새로운 약속들에 대한 성취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와 또한 너희를 따라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에게는 엄중한 시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 오직 믿음만이 너희를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신성한 교제를 나누는 진보적인 일생 속에서 계속하여 상승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전할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찾는 동안에 영원한 생존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과 함께 너희에게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왕국은 힘을 밖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꼴사나운 실증을 통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국을 전파하러 나가게 될 때 왕국이 여기 있다 또는 왕국이 저기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전할 이 왕국은 너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활동자가 되어야만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형제들의 시중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일단 하늘 왕국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며 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이 왕국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선포하러 온 구원의 진리를 믿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진보를 이룩할 것이다. 이미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며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일부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주권이 큰 힘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 평범한 12명으로 이루어진 이 미약한 출발이 결국에는 온 땅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찰 때까지 배가 되고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왕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전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내가 떠났을 때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엄숙한 책임감을 너희 혼 속에 갖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일어났다. 2. 성직 임명. 예수는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방금 받은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며 무릎을 등하는 그 가르침들과 실행한 것들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주차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병든 이들에게는 치료함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절망 속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보거든 너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영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하늘의 왕국의 보물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청결한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외에도 영적 위로와 약속을 주는 이와 같은 말들을 내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라.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피 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기쁨의 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감추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돛박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춰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나를 대신하게 하고 내 아버지의 대사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너희를 사자로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라. 불의에 대하여는 힘으로 저항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육신적인 힘에 의존하지 마라. 만일 너희 이웃인의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에게 돌려대라. 너희들 사이에 있는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불의로 인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라. 고통과 빈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자비와 친절함으로 보살펴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대로 너희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에게 고로 비추도록 해를 만드셨으며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들이며 더욱이 너희는 내 아버지 왕국의 대사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이 왕국의 영원한 미래 속에서 너희도 완전해지라. 너희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 일생이 끝날 때에는 너희 모두는 자비를 기대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가진 너희의 모든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다. 너희 눈 속에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뒷글 하나를 뽑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버려야 눈이 밝아져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뺄 수 있게 된다.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두려움 없이 의의 일생을 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될 것이고 내 아버지의 대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너희 자신이 살아있는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야만 한다. 하늘의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공정한 판단과 명철한 지혜를 보이기를 간곡히 권한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 보물들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하라고 경고하겠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탐욕스러운 이리들이 들어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더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마침내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데 있어서 그 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그 동기이다. 내 아버지는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내면적인 갈망과 진실된 목적을 심판한다. 왕국 심판이 벌어지는 중대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겠으니 가짜 선생들인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듯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라는 임무를 진정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일에 참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넓은 입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왜 행복에 많은 공헌을 할 수도 있다. 모든 필사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완성된 사람이기를 진실로 열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달성은 결국 말하자면 우주는 참말로 아버지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 5. 아버지의 사랑의로 사셨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는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자기 우주 아버지시다. 사랑한다. 의 한 사람이었다. 사랑한다. 예수는 나타낼 수 없는 형제의 사랑을 자기 추종자들로부터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과 같이 되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되도록 그들이 심히 분토함으로써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체들을 대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아버지다운 애정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예수는 12사도들을 향한 이러한 권고의 말들 가운데서 아버지다운 예수 당시와 그 이후로 행복은 재산의 소유라는 관념과 너무 흔히 연관되어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일화에서 바리새인은 영적 풍요, 자기중심적을 느꼈고 세리는 영적으로 가난함 겸손을 느꼈다. 전자는 거만하였고 후자는 배우기를 원하고 진리를 추구하였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 풍요에 대한 갈망, 하느님에 대한 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 탐구자들은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지금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 속에서 하늘의 왕국을 발견하며 그러한 행복을 지금 체험한다.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자들만이 언제나 정의에 굶주릴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면 부정적인 본질 특성의 것이 아니다. 순결을 논함에 있어서 예수는 인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전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동료 사람에게 가져야 할 신앙, 아버지가 그 자녀 것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너희 자신들이 신성한 아들 관계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형제들을 형제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애정 그들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훈은 어린아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는 12사도들에게 지만 그는 또한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인간 욕구에 민감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은 진정하고 영구한 행복을 창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온화한 태도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의심의 악영향으로부터 혼을 보호해준다. 2. 재판과 박해에 직면하였을 때 예수는 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슴에 파란이 일게 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였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게 될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4. 의를 위하여 크기 때문이다. 평화 뒤에는 박해가 종종 따라온다. 그러나 젊은이들과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옛날 방식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믿고 또한 하느님을 믿어야만 한다. 왕국의 새 복음은 현재 있는 것에 맞도록 만들어질 수 없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시키려고 발전시키고 명백하게 밝히려고 왔다. 나는 율법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가슴의 돌판 위에 새 계명을 새겨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들보다 그 의를 앞지를 수 있는 어떤 의를 요구한다. 만일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랑과 자비와 진리로 이루어진 정의로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는 신실한 갈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 세상 왕국을 개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러 왔다. 오늘날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다른 세대에는 맞지 않을 정부의 규율이나 무역 또는 사회적 태도를 가르치려는 유혹에 응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영을 해방시키며 혼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 혼의 문제에 관한 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려고 한다. 내 가르침의 영을 빨리 식별하지 못한다. 다시 예수가 대답했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나의 사자들은 사람들과 분투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이에게 온유하게 대해라. 강한 것을 그대로 갚는 것은 너희의 법칙이 아니다. 사람의 규율에는 그러한 법이 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항상 자비가 너희의 심판을 결정해야 하며 사랑이 너희의 행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말이 너희에게 벅찼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갈 수 있다. 만약 사도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너희에게 너무 벅찼다면 너희는 더 엄격한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들을 듣고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말씀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기꺼이 책임감을 갖고 나를 따라라. 너희의 선행을 은밀히 행하되 너희가 선행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홀로 따로 가서 하며 헛된 반복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에 다른 이에게 보이도록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나의 선택된 사도로서 이제 왕국의 봉사를 하러 따로 나갈 때에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가슴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따라서 만약 내 눈이 관대하면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눈이 이기적이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자 도마가 예수께 자기들이 계속하여 모든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그렇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에 납득하는 가족으로 살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나는 너희가 전심을 다 바쳐 봉사하기 바란다. 너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알고 있다. 너희는 하느님께 진지하게 경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재물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다. 하늘의 왕국의 일에 기타 넘는 협력을 하려고 애쓴다면 너희 자신의 삶을 걱정하지 말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자진해서 일하는 손과 진실한 가슴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모든 힘을 왕국의 일에 바치고자 준비했으므로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함을 묻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먼저 하느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수고는 그날로 족하다. 예수는 그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다음 기간 동안 예수는 세례 이후에 자신의 지상 사명의 두 가지 큰 동기들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1.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현시하는 일. 2.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들이 지고자의 자녀들임을 신앙으로 깨닫는 일. 이러한 한 주간 동안의 여러 가지 금하지 않았다. 그가 금한 것은 미리 생각함이 아니라 걱정함과 근심함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다. 검약과 검소의 예수는 사도들에게 무저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관습을 납득시키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방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사도들도 그렇게 행해준다면 그가 기뻐하실 것임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다. 그들에게 악에 저항하거나 불의나 혹은 부상에 대항해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릇된 일에 수동적으로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오후에 악을 행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처벌을 인정하며 정부가 때때로는 사회질서 유지와 공의의 실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사도들에게 보복이라는 악의 실행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였다. 보복, 원수를 갚겠다는 관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유감을 품는 것도 개탄하였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이나 개인적 복수의 모든 개념에 찬성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한편으로는 정부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판단 아래에 맡겼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개별 존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정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셨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때까지의 자신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이 형제 신분이라는 도덕적 주장들을 기억하라. 악의 무익하다 그랬던 것은 복수에 의해 고쳐지지 않는다. 악의 무기로 악과 싸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신앙을 가져라. 신성한 공의와 영원한 선행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2. 정치적 태도.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당시 롤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제에 예수의 일생을 최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수고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주었다. 예수는 사회학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형태의 이기적 고립을 없애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 연민을 가르치셨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비에 사로잡힌 아들이었으며 연민은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두는 사람들이 친구다. 그는 무분별한 친절이 많은 사회적 병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다음날 예수는 사도들의 제사는 예수 자신의 요구나 두 사도의 공동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금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유다에게 확고하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고 말씀하곤 했다. 모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절제와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듯이 보였다. 예수의 생활 철학.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에서 영구적인 최고의 중심은 가족이었다. 그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한편으로는 조상들을 과잉 숭배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가정 생활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의무라고 하였지만 가족 관계가 신앙적 의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는 가족이 현세적인 관습이고 죽음 이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셨다. 예수는 자신의 가족이 아버지의 뜻과 충돌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새롭고도 폭넓은 형제 신분, 하느님의 아들들을 가르치셨다. 예수 시대 역에서는 이혼이 성행하고 있었다. 예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을 규정하기를 거듭 거부하였지만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대한 어떤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들로서는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단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 말씀했을 뿐 부와 재산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회 공익 규율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12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세상의 재물을 버리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다. 의사였던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만일 예수가 육신으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계시더라도 그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쟁 속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실 것이므로 대부분의 선남선녀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는 너희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인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너희들의 내적인 영적 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홀로 따로 숭고하게 남아 계실 것이다. 예수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을 닮게 만들고 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동정심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실 것이다. 그가 비난한 것은 부가 아니라 그 부가 그것을 신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었다. 이 목요일 오후에 예수는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였다. 5. 개인적 종교. 그였다. 성실성은 그가 성품을 평가하는 기본 덕목이었으며 반면에 용기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그의 표어였고 인내는 그의 이상적인 성품의 힘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종교적 용기, 감력, 영웅적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자신의 개인적 대표로서 어째서 소박하고 씩씩하며 대부분 어부 출신인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였는지 하는 이유이다. 예수는 당시의 사회 하나에 대답하면서 주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새롭고도 더욱 나은 일생 위에서 갓난아이처럼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예수는 진정한 선행은 무의식 중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자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항상 강조하였다. 세식의 훈시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 나아가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라.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위로하며 고통받는 자를 보살펴라.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왜냐하면 너희 적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들과 총독들 앞에 불려갈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며 너희 자신이 그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 앞에 끌어다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때에 그가 너희를 통해 말할 것이다.
너희들 중 일부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의 영이 너희보다 먼저 세상 모든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니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런 후에 이방인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함께 번 반복하여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 고하였다.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자신의 사도들에게 주가 말씀하는 동안 내내 설명하였던 요지는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온 구원은 오직 믿는다는 것과 단순하고도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은 이의 생활 방식을 전회하는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세례를 선포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만 회개를 권고하지만 그러나 이미 왕국으로 들어갈 진실한 입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 하느님의 자녀들의 즐거운 친교 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라. 그러나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로서는 왕국의 힘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가 도마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언제나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을 때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며 단지 쉽게 믿으며 너희 눈에 즐겁게 비추는 낯선 일을 성급히 신뢰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내가 그 설명에서 너희에게 바랐던 것은 자녀와 아버지 관계였다. 너희는 자녀이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고자 구하는 곳은 너희 아버지의 왕국인 것이다. 모든 정상적인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는 납득과 사랑의 관계를 보증하는 본성적 애정이 현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얻으려고 거래하려는 모든 성향들을 언제까지나 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은 바로 이 영원한 자녀 아버지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신앙 실현에서 자라나오는 구원과 관계된다. 예수의 가르침의 한 가지 특징은 하느님이라고 물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이 세 가지 본질들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하느님의 주권성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둘째 하느님과의 아들 신분에 대한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며 셋째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최극 인간의 소망에 대한 효력성 안에서의 신앙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모든 필사자들은 구원의 이 세 가지 본질 모두의 신앙으로 얻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 기다림의